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함 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더 확실한 예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으시면 유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우리는 처음에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거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러한 고민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장막은 육신 곧 몸을 말합니다. 아직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적인 성격의 말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지시한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늙어서 자연사할 것이 아니라 순교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당시 그 십자가형이 자신에게 너무 과분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 형을 요청하고 그렇게 죽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 유언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사실 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매일매일 생각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아픈 기억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남은 삶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와 순종의 균형적인 그런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중에도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기간에 홍해를 갈라 바닷길을 지나오게 하셨고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매 순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덥다고 또한 춥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시원하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그 은혜들도 다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데 아무 값없이 우리가 용서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길 힘써야 됩니다. 만약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너희가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지만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금방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이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도 너희에게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을 떠나도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증인의 증언으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증합니다. 구약의 법정에서 진실을 입증하는 데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알리기 위해서 두 증인의 증언으로 증언하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증언과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시대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들이 다 교모에 만든 이야기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죽자 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하며 떠들어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신데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살이 붙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 시대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말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이 땅에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죽으신 이후 다시 살아나신과 또 하늘로 올려져 가신 이것 전체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였던 자신의 증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친히 변화되신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베드로 혼자만의 증언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정하는 게 그 다음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소리는 수제자 3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분명하게 들은 내용입니다.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눈으로 목격했고 귀로 들은 분명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택함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 같고 꾸며낸 이야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 분명한 사실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도들의 증언 외에 더 확실한 증인을 내세웁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들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모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을 모두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구약 말씀의 내용들을 다 알았을 텐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주동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믿었기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만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지식적 이해에 찬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로서 역사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리에서 수긍이 안 간다 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직접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믿음은 이해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때에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믿고 나면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더 확실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이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잣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이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지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 환상이나 꿈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꿈이나 환상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변형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꿈이나 환상에 얽매이게 되면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19절 말씀에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냥 여러 빛 중에 하나의 빛이 아니라 유일한 빛입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또한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책입니다. 사람의 외모만을 판단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헤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어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침울하고 비참한 곳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타락하고 비참해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법률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다고 해서 실제 인간은 더욱 선한 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더욱 악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더욱 파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더욱 암울할 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올바른 빛으로 안내합니다. 복음을 떠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꾸준히 잘하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리학을 잘하면 사람들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술을 잘 발달시키면 사람들이 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외에는 이 세상에 참된 빛이 없습니다. 이 빛을 밝히고 이 빛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그 세상에서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빛의 사자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20절과 21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등불인데 이 등불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샛별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 샛별은 새벽별입니다. 새벽이 오면 이제 금방 날이 밝습니다. 이는 종말의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의도들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뜻이 모호하고 잘 모를 때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든지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그런 책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평생을 걸쳐서 신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년에 말하기를 자기는 성경의 3분의 1 정도는 조금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많은 내용을 해석하고 또한 주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외 세부적인 뜻과 내용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우리 몸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고 나가야 할지는 성경에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고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든지 갑자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찾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야 할 곳에 악이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어느 시대 또 어느 누구에든지 던져지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새벽별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확인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 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절망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더욱더 확고한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라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빛을 쫓아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